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은혜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영기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추워졌네요. 하지만 히터가 나와서 그렇게 추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네. 자, 지지난주부터 쭉 이제 호산나 외침과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슬픈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셨기에 통곡하셨죠. 그것이 바로 일요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죠. 그리고 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결, 쉽게 말해서 그 돈통을 다 엎으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셨죠.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더러워진 것들을 다 청결하셨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뜰, 그 뜰에 안나스 시장을 안나스 대제사장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완전 종교 사기였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왔던 사람들의 재정을 강탈하는 그런 나쁜 속셈으로 만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전 사업을 통해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런 가족들 중심으로 이 성전 안에 이루어졌던 이 불합리와 부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지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자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서 이윤을 챙겼죠. 챙겼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또 다시 대제사장직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나스 일당들이었습니다. 이제 화요일 아침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또 율법학자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 당장 네가 한 권한을 나에게 말해달라는 식으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그때 당신들은 침례 요한의 권한이 어디로 온 것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께로 하면은 이 침례 요한을 죽인 것에 문제가 되고 사람에게로 간다면은 이 백성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렇게 하는 일, 이 고난을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대제사장 무리들이 물러갔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 내가 말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아마 그 성경에 이런 그 좀 글을 적어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용용 죽겠지 메롱. 네. 그리고 바로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악한 소작인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듣고 있던 사람들이 포도원이 자신임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일당들 자신이 바로 소작농, 악한 소작농에 빗대어져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 소작농이 주인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땅 주인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새 건물주가 최고라고 하는데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 건물주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욕망들이 우리 각자에게도 다 있습니다. 뭔가 소유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쌓아놓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이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생각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또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가 마치 자기들의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집이 없고 집이 없다니까 이상하네요. 건물을 우리가 빌려 쓰지만 또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장인들, 그 소유욕 때문에 결국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쌓고자 하는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은 악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시간이건 물질이건 다만 우리에게 맡겨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청직이다라고 고백하죠. 청지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청지기 훈련을 하면 마치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운동인 것처럼 지금까지 교회가 사실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청지기 훈련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는가, 이 훈련이 바로 청지기 훈련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에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에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 시간, 물질, 또 사역. 그런데 제가 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 내 소유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다 내 소유가 되어 있고, 자녀들을 보면요 간혹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 소유를 주장하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반석이한테 보면서 막 시험 기간인데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제가 막 화를 내는데 내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유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청환 형제가 말씀을 잘 낭독했는데요. 어른들 사이에 있어서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좀 장난도 하고 형을 막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이해합니다. 자, 오늘 청한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줬는데
오늘 그 말씀해 보니까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청아리는 부활이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압니까? 부활. 예? 예, 다시 살아나는 거. 예, 잘 알고 있네요. 예, 바로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부활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누가 부활하셨어요? 청아님?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맞는 말입니다. 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암시하고 계셨어요. 자,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자신이 죽어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이 좋아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알 뿐이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반대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회는요,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부류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세력은 뭐였냐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말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분파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예요. 이 다음 장 보면요, 바리새라는 이름이 분리시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파라시에서 유래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파라시에서 유래됐는데요, 이 바리새파는 다음 페이지 보면 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박해했을 때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버렸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 등장한 하시딤이라는 이 거룩한 무리들, 분리된 무리들의 후예가 바로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시딤이라는 것은 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엄격한 율법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장 보면 이그 샴마이, 또 힐렐, 가말리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도 바울의 스승이 바로 가말리엘인데 이 세 학파가 아주 가장 당시에 큰 학파였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6천 명이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단순 회원부터 다음 장 보시면 이 단순 회원부터요, 이 높은 하시드, 아주 경건한 사람, 다양한 등급까지 존재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결법과 11조를 강조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뭐죠?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주일 성수도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했는데 안식일에 집을 짓는 일을 생각했다. 예? 생각만 해도 이 사람들은 다시는 집을 짓지 않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을 가다가요,
주일날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뱀이 그 다리를 이렇게 휘감고 올라와도 뱀을 가만두었다는, 참, 예, 죽었을지 살았을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 자, 사두개인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이 사두개인은 정확하게 어떤 유래인지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라는 명칭이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견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은 주로 부유한 제사장 가문, 또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봐도 사두개인 파였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자, 다음 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대제사장은 유대인의 공식적 어떤 대표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 중에 대제사장을 뽑았고 항상 지배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AD 60년에서 70년 사이에 대제사장은 항상 사두개인이었고요. 또 이는 상당한 영향력을 당시에 행사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또 사두개인은요, 바리새인이 믿는 교리를 배척했어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부정하고 사후 심판과 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현재 살만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아주 풍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두개인은요,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와 함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 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 사두개인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활은 허구라고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모세오경뿐, 토라라는 거, 이 토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면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계대 결혼이라는 거죠. 계대 결혼. 계대 결혼입니다. 자, 이 계대 결혼하면 생각나는 것이 누구예요? 클릭.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다말과 유다의 관계,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죠. 원래 에르라는 장남과 이 다말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가만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계대 결혼의 그 절차에 따라 이 오난이,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오난이 자기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기 자식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임신을 안 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얘기라 임신을 안 하려고 했다, 안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니까 너무 악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근데 셀라는 어려갖고
이 유다가 생각하기를 이놈까지 죽으면 자기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말에게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시간들이 흘러갔고 이 유다가 양틀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창녀로 변장한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룻밤을 잤는데 하필이면 하룻밤을 잤는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구라고요? 다말이었습니다. 다말이었고 이 다말이 임신을 해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와 세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베레스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이 예수님의 족보를 잇기 위한 제도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형수를 맞이해서 살다가 애도 없이 죽었다. 그래서 형제로서 의무를 다하기까지 둘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째까지 열심히 했지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7명의 형제가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끝없는 형제가 들어가서 죽고 했을 때 또 이 형수도 마지막에 죽었을 때 천국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거예요. 참 부활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7 형제들 참 용섰네요. 용섰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으면 다 끝이야. 살아있을 때 잘해. 부활은 없어. 이랬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어야 해요. 설마 있으려고? 예수님 농담이시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은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소망인지 몰라요. 부활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요한 형제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드럼을 열심히 쳐줬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요한이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도 됩니까? 믿어야 되죠? 부활을 믿습니까? 요한이도 죽으면 반드시 부활합니까? 네, 아멘.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했다면 의심할 수가 있어요. 이영기 목사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진실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도 진리가 들어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어떨까요? 우리의 이성적인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때론 심판의 하나님으로, 때론 사랑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하신 가운데 자기가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랑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잘 알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았다면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경험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에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37절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이미 가시나무 떨기에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3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은 그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22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이 말씀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여러 조상들과 언약한 내용들을 계속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만약에 과거 역사 속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죽은 존재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해야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근데 뭐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나왔네요. 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가 나왔는데요, 앞에 보니까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에고라는 게 나는이라는 뜻이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미라는 그 헬라어 동사는 현재형을 가리키고 있어요.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38절의 말씀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현재어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만약에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아셨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고 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시 38절 위로 한번 38절을 볼까요? 한 칸 더 올라서 그 37절이고 3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마지막 날에 상급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 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 38절 아래 제일 위에는 우리가 읽는 세 번역이고요. 두 번째는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 번역이고 네 번째는 현대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좀 우리 세 번역이 좀 이렇게 많이 좀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다.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가장 명료한 것은 네 번째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세 번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활에 관해서 여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도무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던 삶, 또 높은 지위와 경제적 풍요, 벌써 그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으로 유대교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존경하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던 모세오경, 그 토라 속에서 부활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라는 글자가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사람들로 생각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은 모두 부활의 존재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 온통 수수께끼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그리고 메시아라고 추정하게 되죠. 가장 가치 없는 일에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가장 가치 없는 일에 자기 자신을 온통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예안교회는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성경의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의 노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대전 예안교회 형제 자매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율법학자 중 몇 사람이 옳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감히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합니다. 분명해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예양교회 가족 우리 모두는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